혹시 MBTI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특히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 유행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혈액형 가지고 성격을 이렇게 이제 나누었는데 요즘은 혈액형 같이 하지 않고 MBTI라는 것으로 성격 유형을 나눕니다. 이게 16가지의 유형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혹시 이거 자기의 유형이 뭔지 다 아시나요? 이게 뭔지 모르시나요? 들어는 보셨나요? 아, 이거 시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도 의무적으로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저는 이 16개의 성격 유형 중에서 ENTJ입니다. ENTJ가 무엇인가 하면요, 제가 설명한 거를 좀 적어봤어요. 그래서 제 성격이 그렇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ENTJ는 통솔자래요. 타고난 리더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저에 대한 말을 한 게 아니라 이 성격 유형 MBTI에서 저의 성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ENTJ는 타고난 리더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카리스마와 자신감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사람들이 공통으로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이끈다. 또한 이들은 냉철한 이성을 지닌 것으로 유명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열정과 결단력으로 날카로운 지적 능력을 활용한다. 이들은 전체 인구의 3%에 불과하지만 다른 많은 성격을 압도하는 존재감을 뿜으며 다양한 비즈니스와 단체를 이끄는 역할을 할 때가 많다. 라고 저의 성격에 대해서 이거 설명을 해주네요. 이게 MBTI 성격 유형인데 저는 일단은 결론적으로 이거를 크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어느 정도는 이제 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이게 절대적이지 않다. 또 이제 저는 조금 좀 의구심이 드는 면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는요, 제가 선교단체를 또 섬기잖아요. PGM이라고. 그 PGM의 국제본부 스태프가 5명인데 저를 포함해서 그 5명 중에서 이 성격 ENTJ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3명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하고 진짜 달라요. 제가 그분하고 저하고 성격이 같다고 하니까 정신이 확 든 거예요. 아, 이거는 진짜가 아니다. 내가 이걸로 설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이거로 나를 똑같이 분류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바짝 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어느 정도 뭐 참고사항은 될 수 있겠지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혹시 좀 빠져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를 만든 사람이요, 제 이름을 까먹었네. 마일리스 누구더라. 어쨌든 이 패밀리가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들었을 때 이제 심리학자들이 만들었는데 사람들을 심리학으로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유형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경험으로 여러 수백 명, 수천 명을 상담을 해봤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경험으로 이거를 이렇게 나누는데요. 사람은 하나님이 다 각자 독특하게 유니크 다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같은 사람들이 없어서, 또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들이 너무나 다 각자 다르고 또 특별하기 때문에 사람은 경험과 이론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다 각자 겪은 경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으로 그들을 쉽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심은 사람 안에 숨겨져 있어서 그 사람을 꿰뚫어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각 사람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본심은 우리는 모릅니다. 숨겨져 있어요. 제가
철이 없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철이 없었죠. 사람은 철이 없어요. 근데 제가 청년 때 진짜 철이 없었을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갔어요. 뉴욕에서 살았는데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조금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제 앞에 서가지고 계속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도 계속 저를 봤다가 안 봤다가 그래가지고 제가 좀 화냈어요. What are you looking at?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말에 제가 충격을 받고, 제가 오늘까지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불킥이라고 했는데 이불킥을 합니다. 이거 내가 왜 그랬을까? 아이고, 근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짐작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저를 이렇게 보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표정이 저한테 시비를 거는 표정이었어요. 분명.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뭐를 looking at? 나한테 왜 그런가? 왜 나를 무시하고 그래?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첫 번째 나오는 말이 I'm sorry, 미안하다. 근데 내가 지금 너무 아파. 혹시 자리 좀 비켜줄 수 있겠냐? 제가 이 말을 듣고 지금까지도 마음이 없네.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람의 표정을, 제가 본 사람은 여러 명이 있겠지만 그 사람을 처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표정도 몰라요. 제가 뉴욕에 살 때 굉장히 친하게 지낸 집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주일날 예배 끝나면 항상 그 집사님들이랑 커피 마시고 신앙에 대해서 저희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 같이 하고 정말 전도도 같이 하고 정말 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들 같지 않게 뭔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청년부에서 청년 일을 엄청나게 벌렸어요. 저는 전도사가 아니었을 때도 일 벌리는 거를 가는 것마다 했어요. 그래서 청년부에서 일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그 전도 무슨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계획을 하니 몇 달 동안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그 날을 놔뒀습니다. 근데 다 여태까지는 도왔는데 우리 그 집사님이 그 전도하는 그 당일날에는 자기가 와서 이제 바로 가야 된다. 이거 차별을 못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친하니까 엄청 뭐라 그랬어요.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무슨 약속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준비를 3달을 했고, 집사님이 바쁜 거보다 지금 사람 일을 하나님 일로 두면 안 됩니다. 제가 뭐라고 엄청 했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난 뒤에 알고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집사님이 10년 동안 임신이 안 되다가 그때 임신을 해요. 제가 그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저는 사람들을 오해하고 정죄하는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의 본심은 가슴에 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 별것도 아닌 경험과 이론과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그러므로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라는 것은 죄의 정의에 대한 것들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요즘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죄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거는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헛소리야.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절대적 진리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죄는 죄라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지금 심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 구원의 유무, 하나님과의 관계를 네가, 사람 되는 너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설교를 할 때 죄 설교, 회개 설교, 심판 설교를 좀 강하게 할 때가 많으니까 자꾸 저한테 와요. 그래서 물어봐요. 우리 다민족교회 3시 예배 성도님들도 저한테 자꾸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저자 구원 안 받은 거 분명하죠? 자꾸 와서 물어봐요. 저자가 지금 잘못 믿는 거 맞죠? 잘못하는 거 맞죠? 지금 혼나야 되는 거 맞죠? 벌 받아야 되는 거 맞죠? 자꾸 물어봐요, 와서 저한테. 근데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제가 겸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받지 않았는지, 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은지, 누가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있고 성화되고 있는지 저는 정말로 모르겠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다 살아온 삶이 다르고 건강 상태가 다르고 여러분들의 가족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달라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각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뭔지 몰라요. 다 사람들은요, 강한 점이 있고 약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안 해요. 우리 예화를 진짜 대도 된지 좀 예화를 조금 들면요, 우리 3시 예배는 서장혁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세요. 서장혁 집사님의 성향은 그냥 찬양이 준비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 한 70%는 틀려도 그냥 해요. 성격이 그래요, 성격이. 그런데 우리 김태규 집사님은요, 성격이 좀 완벽주의잖아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는 거를 힘들어해요. 제가 보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르는데 지금 김태규 지사님이 그러므로 지금 씨름해야 되는 성화의 법과 서장현 집사님이 씨름해야 되는 성화의 법이 다른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했던 경험으로 사람들을 같은 잣대로 다 똑같이 해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진짜로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형편없는 사람이어도 그가 진짜 평생 동안 씨름하고 있었던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고백하고 조금씩 치료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심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라지를 쉽게 뽑지 마라, 그 정도가 아니죠. 가라지를 아예 손도 대지 마라. 가라지로 손도 대지 마라. 왜요? 예수님이 왜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그 가라지는 예수님 안 믿는 자, 불신자. 근데 그 불신자들을 왜 교회에서 뽑아내지 말라고 하죠? 왜냐면 알곡도 같이 뽑을까 봐. 가라지라고 생각해가지고 정죄하고 죽이고 완전 그 씨를 말려놨는데 보니까 그가 가라지가 아니고 알곡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두어라. 니네가 할 게 아니라 너네는 건들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마음이고 태도입니다. 자, 이거를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 그러면 마땅히 가져야 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의 믿음과 신앙과 잘되고 옳고 그름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자가 예후입니다. 예후 얘기가 굉장히 길죠. 성경에서 예후를 심도 있게 다루는데요. 예후가 이스라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합의 신하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엘리사, 그러니까 예후에게 가가지고 너가 이제 다음 왕이다. 그래서 예후가 처음에는 뭐 내가 무슨 왕입니까? 아, 이거 미친 왕이야. 저거 그러고 넘겼어.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저 엘리사 저 미친 왕이가 뭐래? 그러니까 예후가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선포합니다. 내가 왕이 됐대.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 예후의 마음에 확신이 들어섭니다. 엘리사에게 예후에게 줬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합 집안의 심판이었습니다. 심판의 그 말씀을 예후가 들었을 때 예후의 선포함으로 그의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예후는 빠른 속도로 아주 세밀한 그 아합 집안의 사람들을 심판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가차 없어요. 다 쳐주고 다 잡아주고. 이제 이게 굉장히 웃긴 표현이 있는데요, 아합의 지금 집안으로 이제 말을 타고 군대를 갖고 이제 뛰어오는데, 저기 아합 집안 사람들이 저기 예후랑 사람들이 오면서 아, 저 누가 저렇게 오는 거야? 가서 무슨 일인지 좀 말해봐. 그러니까 너 왜 오는 거야? 이거 평화로 오는 거냐? 그러니까 상관없어, 뒤따라. 그러니까 지금 아합 집안 사람들이 그 예후의 그 모습을 보고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저 미치광이처럼 달려오는 사람이 뭐야? 그러니까 예후가 지금 뭔가 굉장히 흥분해가지고 막 미친놈처럼 막 온 거예요. 심판하고 쳐 죽이려. 아합의 마음에는요 열심이 있었습니다. 예후의 마음에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자기의 입으로 고백을 해요. 나에게는 열심, 심판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후는 다행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메시지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우리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타협되지 않고 곧이곧대로 과감하게 전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왜냐면 저는 복음의 메시지를 조금 축소해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좀 덜 거북한 말을 하고 싶은 유혹과 맨날 싸워합니다. 제가 성격이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거를 즐겨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냥 편안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타협하지 않으려고. 근데 예후가 딱 그거를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심판의 메시지를 타협하지 않고 과감하게 전했어요. 미친 지 아이처럼 아주 흥분해가지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다음의 메시지, 10장 28절 29절. 자, 예후에게 심판의 말씀은요, 아합 집안 사람들을 다 쳐죽이라는 건데, 아합 집안 사람들이 뭐를 잘못했습니까? 가장 큰 잘못은 바알을 숭배했던 것,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바알 숭배자들 다 쳐죽이고 아합 집안 사람들도 다 쳐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행태로부터, 여러분께서 10장 28절 29절은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하여 예후는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에서 완전 싹 쓸어냈다. 그러나 예후 자신은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겨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려고 그렇게 열심을 갖고 흥분하여서 가는 곳마다 진짜 다 쳐죽이고 사람 죽이는 메시지를 전했던 그 예후가 자기 스스로는 똑같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타협하지 않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그래도 가끔 많은 경우 흥분을 해서 저는 너네 다 지옥 가. 그렇게 살면 지옥 가. 세금 속이면 도둑놈. 흥분을 해서 막 외칩니다. 그런데 이 예후처럼 저 똑같아요. 보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 그대로 살지 못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흥분하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마음에 불타해 있는가? 예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도 같이 우상 숭배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과감하게 전할 때 우리 스스로는 통찰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서 왜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하는가? 왜냐? 우리는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자,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게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찬양의 대상.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 위로 두는 것이 다 우상이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우상이고 우리의 사역이 우상이고 그렇게 우상이 될 수 있죠. 근데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를 기억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첫 번째 죄, 원죄죠. 이게 우리는 원죄 때문에 다른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원죄의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원죄는 죽을 때만이 해결돼요. 근데 그 원죄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요. 거짓말이에요. 이거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불순종하면서 동기부여는 뭐였죠? 이거 여러 번 나눠있기 때문에 빨리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였어요. 원죄와 본질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의 그 안을 파고 들면요, 가장 큰 우상은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에요. 우상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찬양받고 그런 것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선악과를 취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자기가 판단해요. 자기가 심판자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우상 숭배의 가장 핵심적인 근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후가 그랬어요. 예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보냈는데 이 예후가 자기가 심판자 되어서 이 아합 사람들과 바알 숭배자들을 심판하는 열심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후는 심판자로 부름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전하였을 때 우리가 저 죄짓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못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구원하라고도 보내시지 않았어요. 무엇하러 보내셨죠? 하나님 종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행세를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종 되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종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심판하지 마시고 종되어야 됩니다. 누구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섬기는 것, 그냥 전하기만 하세요. 뭐의 마음에 열심을 갖고 있습니까? 뭐의 마음이 뜨겁습니까? 다른 사람들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섬기고 사람들 섬기는 거에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내려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불이 우리 모든 각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은 우상 숭배를 태워버리는 불입니다. 가장 큰 우상 숭배의 대상은 내 자신입니다. 내가 선악과로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너는 맞다, 너는 그러다, 사실은 다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심판자 자리에서 내려갑니다. 저는 이거를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요. 여러분들이 성화하려고 씨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근데 그게 다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본심을 몰라요. 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라는 것은 저 집사는 신앙이 없어, 믿음이 없어, 형편 없어 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 그냥 전하고 그냥 그렇게 하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행세하면 저희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였을 때 그의 얼굴에 침 뱉고 있을 때 그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그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저 그의 은혜로 받아주시고 우리 위에 피 흘려서 죽어주시고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못 참아하고 안이꼬하고 화내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상숭배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저는 성경에 사울을 항상 떠올립니다. 사울은 진짜 우상숭배자였어요. 사울이 처음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을 하죠. 디소베이 합니다. 디소베이 하니까 이제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떠난다고 하세요.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제가 기가 막혀.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이거 진짜 안타까운 일이네요. 어쩔 수 없는데 아이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지금 저랑 같이 있는 저 장로들하고 저 사람들한테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제가 다시 그 앞에 설 수 있고 그 사람들한테 지금 받을 이 비난과 그거를 제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떠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 일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함께 해주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 게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섬겼고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마십시오. 뭐 받으려고 하지 말고 뭐 결과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만 보세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선악과의 저주로부터 정말 끊어져. 선악과의 저주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의 저주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는 거 이제 그만하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족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궁일한 마음, 예수님이 자기에게 침뱉는 자들에게 가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저 사랑하고 그저 위해주고 그저 섬겨주고 그저 무릎 꿇어주고 중보하고 죽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후에게 준 그 많은 말씀을 자기 스스로에게 돌아봤으면 예후는 히스기야 같은 다윗과 같은 왕이 되지 않았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잘 찾았으면서 왜 자기한테는 못 찾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잘 보시면서 왜 자기 스스로에게는 그거를 못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한테 먼저 적용하십시오. 다른 사람 놔두십시오. 그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다른 사람들은 정죄와 심판하지 마시고 궁일한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정말 주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